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인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순간 이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칭얼대며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네,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여러분,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쳐도 1년에 52번을 드리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 외의 것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어찌 드려야 할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타 죽는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에 달았던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만 붙여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다가 무엇을 달아놨다고요? 금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금방울을 왜 달아놓았을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어떤 소리를 듣고요? 방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 방울을 달아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다가 그가 죽었다는 거죠. 방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때 그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만 채우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여기 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죠.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어땠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양치는 자. 그리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죠. 어떤 제사를 드렸냐? 우리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쉬운 성경에는 땅의 열매를 드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인의 제물이
별로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이거는 아닌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가지고 제사하는 소제라는 제사 방법이 출애굽 시대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나 아담 하와 시대에는 제사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물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4절 상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기에 색깔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단순하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저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누구요?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물만 가져와서 바치면은 그거 받으시는 로봇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레버를 돌리면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배 보러 온다는 표현 씁니다. 예배 보러 와서 들어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헌금만 드리고 시간 때우고 가면 예배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개인적으로 누구요?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설레어하며 기대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 얼마나 은혜가 될까 기대하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소망하면서 막 설레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보시면 막 이렇게 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보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휴대폰을 막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도요, 휴대폰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하지 않는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깊은 대화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특히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마무리가 지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목숨을 거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은혜 받을까?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을 가져오듯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에 더 충격적인 말은 너희들 그거 가지고 광주시장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그거 재물 가지고 온 거 대통령에게 한번 가지고 가봐라. 이거 받을까 과연?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라기 시대 가운데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샅샅이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지금 예배드리는 마음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아,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화낼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긴장된 예배를, 정말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내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혼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딸 옆에 있던 같이 혼났던 그 아이가요, 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럴 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혼내고 있는 나는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섭니? 라고 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지 않는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린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즉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하죠? 들판에 동생을 데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더라면 예배에 실패했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잠해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그냥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8절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몸만 여기에 와 있고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목적성과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생활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집중이 잘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 경험이 있으신데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집에서 집중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집중이 잘 안 되죠, 사실은요. 정말 안 됩니다. 심지어 입던 옷 그대로 입고 혹은 잠옷 그대로 입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억하십니까? 이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말은 죽을 상황이 되면 기꺼이 죽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예배에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서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천국을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예배에 사모하다가 예배에 집중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자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 예배에 목숨 걸다가 그래 너 순교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다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현장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서 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